입니다. 31절로 3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되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이 현상은 지금도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분명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빌립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리만큼 빌립보까지 오는데 이 바울과 실라 자체가 먼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자기의 생각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지금 선교일이고 전도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시지 뭐 전도하면.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좋은 일보다는 더 이상하게 꼬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은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오히려 그 말이 참 기분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이 말이 상당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귀신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주어도 그 말은 여러분 잠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항상 영원하고 여러분을 살린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서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결국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귀신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나가는 거예요. 왜죠? 귀신이기 때문에. 사단의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또 전에 저희 교회가 한참 부흥이 될 때였어요. 전임 전도사가 이 세 분이었고, 그런데 그 중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대교구장을 지냈던 여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제 앞에 와서 항상 칭찬을 하세요. 자기는 조영기 목사님 이후로 조신영 목사님 같은 분을 처음 봤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왜 그 얘기를 하시냐? 당신은 나를 죽이는 사람이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칭찬하지 마라. 나도 모르게 우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부터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오기 시작을 해요. 자,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좋은 말을 하고 내게 필요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잠깐이에요. 그 사람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은 그 말씀을 실현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한 번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저는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영정 앞에서 제가 울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신영아, 내가 너의 사역과 너의 길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리라. 그런데 그것이 그때 받았던 말씀이 약 36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 말씀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죠? 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잊어버리게 돼 있고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정치도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나가는 것들에 여러분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더뎌요. 참 바보스러워요. 참 무지해 보여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빠른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결코 빠른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더디지만 더디지 않고 빠르지만 빠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들어갈 때에 그는 광야에 들어가서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름에서 20일. 그런데 40년을 거기서 광야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훈련이 빨리 20일 안에 끝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죠? 그들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동화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고난이 유난히 많은 사람들, 저는 연단이 많다, 연단 빨리 끝내고 싶다, 저는 그 연단 여러분 빨리 끝내지 마세요. 연단 받으세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 연단 빨리 끝내려고 금식 같은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연단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 인품, 인격까지 여러분이 갖추세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까지 훈련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에 더 좋은 곳에 보내주실 때 거기서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끝내려고만 하는 거예요. 저는 연단이 긴 거, 저는 그게 축복이다라는 걸 이제 알아요. 여러분도 연단이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잘 안 보이잖아요. 저는 처음 초짜였을 때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안 보여주실까? 왜 나에게는 응답도 안 주실까? 그리고 보이는 건 그냥 온통 세상인 거예요. 세상의 것들만 다 보여요. 사람만 보이고 억울하고 진짜 이 마음속에 원통한 일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받는 거 여러분 빨리 도망가지 말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훈련 받으세요. 그리고 깨지세요. 그리고 박살나세요. 실패하셔도 돼요. 박살나도 괜찮아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실패하고 박살나고 깨지는 그 현장 속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먼저 두 여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두 여자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이런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요. 24절부터
뭐 29절까지 보시면 더 좋겠죠.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은 복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 받는 자리에 있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복을 주세요. 왜냐하면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도마와 같은 사람, 분명히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여러분 좀 세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서 말한 그대로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거기서 한 단계 한술 더 떠요. 그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겠대요.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지 않고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도마는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도마와 같은 사람들은 솔직히 세상적으로 이 도마가 옳잖아요. 맞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런 도마와 같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현실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주의자들은 그 현실을,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다시 온다면, 근데 먼저 오기 전에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26절에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냐면 그들이 함께 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의 당들, 그 제자들까지도 색출하려고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두려웠던 겁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숨을 쉬어도 숨을 쉬는 것 같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 27절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24절로 25절에 이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신 거죠? 듣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예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주님이 안 들으시지, 내 기도는 안 들으시지, 이게 아니에요. 오늘도 집사님 한 분하고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뭘까요?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유창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그냥 주님,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1만 마디의 방언을 할지라도 5마디의 말이 오히려 낫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도마가 이 불신앙이잖아요. 그럼 오셔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게 맞죠? 야, 이 도마 이놈아. 내가 도마 너 이름을 어쩜 그렇게 이름하고 똑같냐. 도마 위에 생선처럼 너를 그냥 쳐버릴까? 아니,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죠? 먼저 평강에 있으라. 그리고 두 번째,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라.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엇을 믿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28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거기서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그리고 울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도마는 자기가 주인이었었지요. 자기가 보지 않고는 안 믿겠대요. 이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움직여야지, 꿈직거려야지. 또 어떤 분은 아주 씩씩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씩씩하게 사는 것은요, 그거 씩씩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늘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십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도마는 그 인생의 주인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지금 이 도마에게 지금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신앙인 이 도마를 믿음의 자리로 끌어올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 다시 16장으로 와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깊은 감옥 속에서 매를 맞고 지금 거기서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한 걸까? 분명히 전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했는데, 루스트라에서 안진뱅이 일어났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 왜 나를 포기하셨지? 아니, 예수님 믿으면 이게 지금 수리 마수리 하면서 풀려야 되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묶이고 막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 고향에서 떠나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주인을 바꾼 사람이었어요. 주님, 주인이 원하신다면 저희는 여기서 생을 마감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온몸이 매를 맞았는데 이게 회초리로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몽둥이에요. 큰 몽둥이로 맞았으니 얼마나 온몸이 으깨졌겠어요. 근데 그 으깨진, 여러분 이게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몸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아프면,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조금 아프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게 기쁨이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못할 그 장소에서 기도하는 사람, 바울과 실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인을 바꾼 사람들이죠.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주인을 바꿉시다. 이렇게 해놔도 여러분 안 바꿀 걸 내가 잘 알아요. 그래도 바꾸셔야 돼요.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감옥이 흔들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여러분, 한 사람 바울과 실라의 착고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감옥 전체가 다 흔들렸고 감옥 전체의 착고가 다 풀린 겁니다. 열쇠가 다 자물쇠가 풀렸어요. 간수가 이걸 보고 두려워서 어찌된 일인고 하면서 20 먼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코너가에 몰리면 자결하고 자살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울과 다윗 왕을 보니까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전합니다. 패전했을 때 이 사울은 이제 우연히 쏜 화살이 갑옷을 뚫고 들어와 자기가 지금 온몸이 상해 있습니다. 그때 자기와 함께한 부하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을 빼서 나를 찌르라. 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부하가 말합니다.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걸 보고 사울은 칼을 이렇게 대고 거꾸로 대고 거기에 엎어져서 자살하고 말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궁지에 몰렸을 때 다윗은요, 자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이 궁지에 몰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간수는 자살하려고 들 때 바울은 어떻게 말하죠? 자, 이제 바울이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먼저 그러면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 16장 31절에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게 레파토리로 말해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의미로 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원래 바울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구원이라는 것, 지금 30절에 이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이 단어를 그리스어로 살펴보니까 어떤 단어냐면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발음을 잘해야 되죠. 소주가 아니라 소조. 근데 이 소조라는 단어는 이 위험과 파괴로부터 구출된다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원래 이 기본어가 어떤 단어냐면 소스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소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음식할 때 소스 넣는다 그러죠? 여러분, 소스를 왜 넣죠? 음식을 할 때? 저는요, 제가 음식을 하다가 한번 제가 이렇게 망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요, 딱 그 망친 음식을 소스를 딱 넣으니까요, 맛깔나게 바뀌더라고요. 소스라는 뜻이요,
살린다는 뜻이에요. 살려준다. 이 단어에서 또 온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S, O, S. SOS. 그러니까 SOS가 뭐죠? 그래요. 여러분은 토종 한국 사람들이에요. SOS는 구조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SOS. 지금 여기서 이 간수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문제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넘어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좀 유식해진 거예요. 알았죠? 아멘도 안 하세요. 뭐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31절 봅시다. 이르되 주 예수님을 믿으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너 간수야. 이제 너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꿔라. 너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은 너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 너와 네가 살고 너의 집이 살아. 구조받을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것들, 말씀 들었던 거, 이거 잘못 들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내가 오늘 누가 여기 있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그러면 지금 저는 여러분이 이 16장 31절에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산다. 예수 믿으면 길이 열린다. 예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길이 열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삽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가져온 책 중에 하나가요. 최한 목사님에 대한 책인데, 이분은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 있는 추스 바위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또 추스 선교회 창립자이며 뭐 기타 등등. 그런데 이분이 19살 때 있었던 일이래요. 차를 몰고 가는데, 그런데 트럭과 이 큰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고속도로에 자살하려고 뛰어들었대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은 트럭에 부딪혀서 죽어가고 있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캄캄한 밤에 그 사람이 죽었는지를 살펴보려고 손전등을 켜고 막 사람들이 거기에 아비규환이 돼서 또 다른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막 차들을 세워놓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 사고 현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죽었는지 물었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는 낙심이 됐다. 사고 현장으로 다가갔지만 더 이상은 달리지 않고 맥없이 걸어갔다. 나는 교통을 통제하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 다시 그 사람이 죽었는지 물어봤다. 이 사람은 간호사가 막 도착해서 그 남자를 검사했는데 희미한 맥박을 감지했다고 말해 주었다. 내가 도달했을 때 그때 나에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정지시키셨다. 하나님은 내게 그 남자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 내 손을 그 남자 위에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즉각적인 생각은 사탄을 책망하는 것이었다. 원수가 절대로 나를 바보로 만들게 할 수는 없지. 난 저 사람한테 가지 않을 거야. 나는 내 나이 19살밖에 되지 않았어. 그리고 그 남자에게 너의 주님은 또다시 말씀하셨다.
그 남자에게 너의 손을 얹어라. 내 가슴은 시간당 100마일의 속도로 뛰기 시작했다. 식은땀이 났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비참해질까? 나는 순종하기로 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아주 조용하게 기도했다. 그 몸을 만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다시 나를 가로막고는 너 지금 뭐하니? 저들은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단다. 너는 내가 영광 받도록 내 이름으로 큰 소리로 기도해라. 너의 기도는 충분하다. 내 기도를 해라. 방언으로 기도해라. 구경꾼들은 아마 내가 한국어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 남자의 몸에 호흡이 되살아났다. 의식을 되찾았다. 몸을 뒤척였다. 신음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살리셨다. 이 자그마한 소책자에 또 한 가지 그 예화가 더 있어요. 최한 목사님이 또 경험하셨던 이야기를 또 담아두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던 일을 나는 기억을 잊지 못한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인이 전화가 왔다. 그녀의 어머니가 급히 병원에 실려갔는데 건강 상태가 나빠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의학적인 현상들에 말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있고 지금 어머니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어머니의 전신에 튜브가 꽂혀 있었고 기계들이 연결되어져 있었다. 그녀의 주위에 죽음의 냄새가 돌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갔다. 한 내과 의사가 나에게 목사로서 그곳에서 기도해도 좋으나 치료에 방해되지 않게 해라고 했다. 나는 복음 전도적인 기도만 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크게 소리를 내어 외치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내가 그 상황에 관한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사망의 영을 꾸짖으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말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망의 영은 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명령을 했을 때 그녀의 어머니가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튜브를 뽑아내고 자신이 치유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 날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는 정상이 되어 퇴원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시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 그분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자, 오늘 본문 16장 33절을 이제 봅시다. 32절에 주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여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집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주인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만 받았지 뭐. 주인은 하나도 안 바꾸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세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왕이면요, 저기 파련이에 가서 저수지에다가 푹 담갔으면 좋겠어요. 담가서 이제 아무개 죽었다 하고 그냥 아예 그냥 올리지 말고 거기다 놔뒀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건 주인을 바꾼 거예요. 주인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근심된 세상을 살다 보니 근심, 걱정, 염려 충만하더라. 예수 믿는데도 근심, 걱정 충만하더라.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안희숙 사모님이 썼던 죽으면 죽으리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나요. 여기까지. 우리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에 나오신 것으로 만족하세요. 그리고 주인 이제 오늘 진짜 바꿉시다. 그러면 이제 34절 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지금 이 간수와 이 간수장이 뭔 일을 한 거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탈옥시킨 거예요. 탈옥하면 여러분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에 데려오면 지금 이 중범죄자인 바울과 실라를 지금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추록 동조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불안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공포스러워야 돼요? 불안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 죽을 환경 속에서도 크게 기뻐하고 크게 좋아하고 크게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사람인지라 제발 누가 여러분 원숭이래요. 제발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레퍼토리 이제 그만 써먹으세요. 여러분 사람인지라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당장에 지금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저는 보니까 강남에 사는 제가 옛날에 강남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요. 그분들은요. 걱정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무슨 걱정이 많은가 봤더니 진짜 뭐 좋은 음식을 어떻게 먹을까? 이야, 어떻게 벤츠보다 더 좋은 차를 탈까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우리는 걱정하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저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제 마음을 달궜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목회자인 한 사람으로서 교회가 크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크게 기뻐해야지. 나는 크게 기뻐해야지.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자, 34절.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결론 내리면 좀 그런데 딱 여기가 딱 알맞겠죠? 그래야지 다음 주에 또 하죠. 그죠? 예. 우리 조태준 집사님은 더 하시라고 목사님 막 이러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왜 웃으세요? 목사님, 좀 더. 은혜 받으면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요, 설교하다가 난간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 길게 설교하니까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여기 떨어져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 그러면 오늘 제가 절제의 은사를 써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큐티하셔도 돼요. 나는 지금 이런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기와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이 간수들과 그 온 집안은 지금 자칫 잘못하면 모두 다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칫 잘못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의 이제 그들의 삶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아멘. 내가 몸이 아파서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요. 이천성 목사님이 I am more happy, I am more happy, I am more happy, happy on the way. 와짱과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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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과일라. 와다시와 우레시, 와다시와 우레시. 여러분, 이게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 이천성 목사님이 만들어낸 이 중국 사람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일본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고 미국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이 노래지만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크게 행복하세요. 저 이제 설교 끝나고 여러분 얼굴 이렇게 동태를 볼 거예요. 크게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은 절제의 은사를 사용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두려움이 없으리라. 예수님, 특별히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우리 임권사님 계십니다. 생일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